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PPT를 통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하나님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 아름다운 날 온 민족이 대이동하며 하나님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력으로 2024년도를 다시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중단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저는 분명한 이유를 어제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1월 1일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음력설이라고 하는 또 정월 초하루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다짐했지 라고 하면서 다시 그것을 짚어보면서 다시 재충전하면서 1년을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늦게 가고 있다 생각은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우리 그 신앙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신앙이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도 우리 표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1번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고보서의 그 핵심은 바로 성숙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데요. 살아있는 이 믿음에는 뭐가 따라나느냐? 삶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볼 때 삶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믿음요? 살아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말을 표현해 본다면
내 중심의 삶의 무게였던 것이 어느 때부턴가 언제부턴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내 삶의 무게가 옮겨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삶. 이런 삶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내 중심의 삶의 무게가 있을 때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느냐면요, 내 생각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제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선택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의 무게가 바뀌어지고 난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때가 와요. 어떤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선택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할까? 라고 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 중심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정의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 네, 인내는 참는 거죠. 인내는 참는 건데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못 참아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꼭 해야 돼. 그런데 그 말은 꼭 해야 되지만은 그거 다른 사람이 아닌 하고 싶은 본인에게만 해야 될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보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손해가 왔을 때 이제 내가 좀 참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참아보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자라나면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이런 거 제발 싫어요.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이길 수 있도록,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멘.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이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또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은 그것을 만났을 때 당황되고 힘들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그 성정대로 해야 되겠지만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라면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붙듭시다. 주님을 붙듭시다. 네, 이제 믿음이 성숙해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 생각이 변하고요,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데 어떤 생각? 이제 내 중심에서 주님께로 내 생각을 옮겨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딴 거 싫어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누구를 붙들어요?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말해주는 그런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읽었잖아요. 2장 17절과 2장 16절을 오늘 우리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2장 17절과 26절에 두 문장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문맥 설교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성경 문맥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문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저만 느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네,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죽었다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문장의 공통점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죽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죽었다.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단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죽었구나 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믿음은 있는데 죽은 상태로 그 믿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실체는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죽은 시체를 생각나게 하죠. 몸의 실체는 있지만 몸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입관할 때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은요, 웃지도 못하고 옆에서 슬프다고 통곡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이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나 스스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 왜 그럴까요? 이미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말입니다. 바로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죽은 믿음의 바른 정의인 것입니다.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야 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 내가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은 믿음이 되기까지는 어느 날 아침에 이게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습관화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자신의 행동의 패턴이 되어버리기까지 자신을 내어준 결과로 죽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어버린 상태로 쭉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데 이 죽은 믿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채로.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요? 반응하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기까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렇게 나를 거기다가 내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만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사단에 대해서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감정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정의 줄을 타고 내게 들어와서 사람을 실망의 줄로 묶어버립니다. 좌절의 줄로 묶어버립니다. 또 서운함의 줄로 묶어버려요. 섭섭함의 줄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꽁꽁 메어버립니다. 그래서 딱 묶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해줘요. 이 사람에게. 어떤 포장을 해주느냐? 타당성이라는 포장지로 멋지게 포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 있는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사단이 꼬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현재 상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걸 듣는 우리는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네, 바로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라고 하면서 사단이 주는 위로를 날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이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밧줄로 우리를 묶어버리고 또 묶어버리고 묶여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상태로 우리를 긴 세월 여러분 그냥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배도 잘 드려요. 이 사람이 기도 시간에 기도도 잘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믿음이 내로 하여금 반응하지 못하도록 장애로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해요. 저에게도 너무 중요하죠.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이 신앙의 태도가 있잖아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집사님이라면 집사님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패턴이 있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라면 권사님으로서 가져야 될, 그만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커다란 포장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느냐? 여러분, 바로 사단마귀가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당연한 타당성, 여러분에게 있는 것, 저에게 있는 것 맞아요. 제가 하나님 제발 내가 저녁 기도가 회복되도록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적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사단은 저에게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오랫동안 그냥 목에 기부스를 이렇게 이거 하고 있지 않으면 너 목 큰일 나. 늘 이렇게 나한테 속삭여요. 그리고 너 그 심장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안 돼. 너 좀 쉬어야 돼. 너 지금 쉴 때야. 이렇게 저한테 계속 말하면서 그래, 오늘만 딱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렇게 하기를 지금 몇 년째 사단이 저를 꽉 붙잡고 있는 걸 저는 정말로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은 저의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더 오랫도록 나를 묶어두지 아니하도록 나는 이 줄을 끊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정말 이 목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저도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이 묶여 있을 때에 사단은 박수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아무도 네가 그렇게 한다고 너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없다는 거야. 그렇게 타당성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은 무엇이 여러분을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 맞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나온 여러분, 오늘 집에서 예배 나오지 못한 그분들의 사정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장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이 시간 진정으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응이 없는 시체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오늘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믿음의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된다면은 1번 첫 번째, 그들에게는 악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요 오랫동안 집에 놔두면 아무리 이쁘게 우리가 입관한다고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입관할 때 합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오랫도록 옆에 놔두면 1번째로 무엇이 나요? 악취가 난다는 거. 악취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제발 저거 좀 치워달라고 비난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야고보서 이 문맥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 죽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악취가 아니라 향기나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21절부터 26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1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받았을까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다면 그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능력을 불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가지고 그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지요?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너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아들을 줄 것이야. 그래서 너 아들을 통하여 온 민족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25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자신의 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청소년이 될 때쯤에 정말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뜬금없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저기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바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나 다른 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어요. 나 모든 전재산, 내 종들, 양떼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빨리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이 종들과 함께 그 제사를 지낼 그 장작더미를 가지고 그 산으로 출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행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까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의 배경, 아브라함의 생각의 배경, 아브라함의 행동의 배경에는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냥 건성건성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였지만은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혹독했어요. 네 부모를 떠나라. 네 친척을 떠나라. 네 모든 것을 떠나라. 전부 다 버리라고 말할 때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해도 내가 갈똥말똥하는 그런 판에 모든 것을 떠나라. 모든 것을 버려라. 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실 때 이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떠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실 거야.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행함을 가진 아브라함은요 이 마음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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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줄 압니다.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2024년도 이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아직까지 2024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즉시 행함으로 순종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벗이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거예요? 사춘기의 친구들은요 부모를 능가합니다. 사춘기의 친구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낳아준 부모 모든 것을 떠나서 집 나와서 어디를 찾아가요? 친구 찾아가더라고요. 이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로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불렀습니다. 그 사자가 이르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25년이나 테스트해 보았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이 순간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정말로 목회자를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여호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1년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순종의 사람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준 것, 숨겨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른 길로 나가게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는 기생입니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천한 여인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대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걸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고로 이 여인은요, 고관 대작들에게 잘 보여서 이분들의 감정을 살살 잘 만져서 정말로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의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이 오늘 한 일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열어준 용기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에 이 여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여인이 또한 이렇게 하기까지 이 여인의 배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목숨이 저 사람들에게 파리 목숨 같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내가 고통당해야 될 것, 내가 수치당해야 될 것, 내가 걸리면 죽어야 되는 것, 아마 내 목숨이 개 목숨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것 같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존귀하신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이 사람들을 잘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속에는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고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숨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행동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행함이란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행함이란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기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기다. 아멘. 여러분도 2024년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명충길 장로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명충길 장로님의 이렇게 살아온 그 시절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묻어서 살아가지만 정말 묻어서 살아갈 분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고 정말로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용기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 마음도 만져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 아닌 하나님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아멘. 용기.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용기를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용기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우리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2024년도에 여러분 성숙된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러분의 이름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않아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바로 뭐예요? 부정해야 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사람들 두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배척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이 여인은 정말 그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정말 천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정말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것,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보면서 의로 여겨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동반되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숙된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이 오늘 뭐예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잠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비교하기 보기 위하여서 오늘 야고보서에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하면 오늘 우리가 발견했던 이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뻔히 알면서도 손해볼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수치를 당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엄청 이익이 될 것 같은 태도로 달려드는 거예요. 엄청 나에게 뭔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성숙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이렇게 행함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함이 더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믿음은 죽은 믿음이든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삶으로 나타날 때 성숙한 믿음,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다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네, 2024년도에는 무조건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또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로 입술로 시인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2024년도의 삶을 이제 우리는 앞에 두고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매여있던 이 타당성의 줄이 이 시간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를 얻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찬 반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설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설날에 아름다운 날을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숙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믿음,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문과 저들의 자손들 위에 그리고 예수사랑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